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는 인본에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고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기본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두면 다양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복음이 변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이 옳다고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에 인정하게 되고 타협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나눔을 가질 때도 그 사람을 내 편 만들기 위하거나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데 목적을 두고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게 되면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그 자리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람 삼기 위하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자꾸만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교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타협하는 그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 앞부분을 보면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전한 자가 가장 마음 중심에 새겨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형제 자매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내가 해야 합니다. 영 내가 진리를 말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될 상태는요,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을 친분 때문에, 정 때문에, 연민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말에 무조건 동조해주고 그 말이 옳다고 해줄 경우에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주고 자신이 병들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에게 더 안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리를 전하는 자가 절대 상대방 사람 입장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건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거나 받아줄 수 있는 심령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언젠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해 버립니다. 그 사람 말을 옳다고 해줘 버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진리를 알고 있는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겠죠. 그때 내 영이 다운돼 버립니다. 그때 내가 영적으로 눌려버립니다. 그때 내가 내 안에 타협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잊어버리고 참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린 경우가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교제할 때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교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요, 오다가도 지하 교회는 안 가 하면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딘지 궁금해서 왔어도요, 지하에 옛날 의자, 요즘에 얼마나 의자도 좋고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의자 예배 드린다고? 나는 30분도 못 앉아 있어. 그래서 안 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개할 때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듣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모든 것에 인본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자신이 먼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죠. 물론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의 많은 상처를 입었다, 실족했다, 넘어졌다는 것에서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거나 사람들에게 초점을 둡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말하죠. 나는 상처 안 입었는데 저 사람은 상처 입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나는 상처 안 입지만 목사님 설교가 저 사람의 상처 입을 수 있는 설교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사람을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항상 사람에게만 이해함을 갖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요.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가가 더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처 입었다 그러면 상처 준 사람이 잘못이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상처 입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부부싸움에 서로 상처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남편이 미운 거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아내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뜻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본다면 빨리 해결되는데, 평생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 서로에게만 기뻐하는 데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데 초점을 둬야만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대화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서로에게만 서로의 기쁨이 되는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 마음을 상처를 입지 않게 하는 데만 노련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그런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침묵 단계, 침묵하는 교제하는 그냥 수준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제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라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 뭐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 자체가 실은 죄예요. 죄. 윤리 저도 잘못해서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 강역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은 강역에서 초점에서 빗나가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있나?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 내가 말하고 있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가? 이걸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건가? 내가 내 자신이 좋아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요, 내 믿음 생활은 20년, 30년, 40년 이 믿음을 자랑하면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을 잊어버리죠. 잘못된 믿음은요, 자기 함정이 빠지고 자기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그러한 믿음은요, 예수님과 동떨어진 믿음이 되죠.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믿음은요, 어느 파이프 강과 같은 거예요. 물이 흐르는 통로 같은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일 뿐이에요. 내 것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교만해지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이지, 믿음은 내 것이라는 내 함정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요, 내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입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상처가 아니고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많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느냐, 왜 내 기분 하나 위로해 주지 못하느냐,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데 왜 나를 찾아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이루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에게 도움 주지 않느냐. 대부분이 그런 상태에서 상처 입었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가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에게. 제가 신방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다. 발 멀쩡하고 손 멀쩡하고 몸이 멀쩡한 사람은 됐으면 신방 안 합니다. 제가 신방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 육신은 병든 사람, 진짜 믿음이 요양한 사람,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스스로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들을 신방한 게 1순위요 2순위요 3순위입니다. 그리고 신방한 사람들은 그 본인들이 원할 때 저는 신방합니다. 무조건 쫓아다니는 게 신방이 아닙니다. 무조건 쫓아가는 게 신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애롭고 힘들고 혼자 자신의 믿음으로 이기기 어려운 그분들 신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힘이 되죠.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는 누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다 하는데 그 상처는 사람들을 실망해서, 사람들의 낙심해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바른다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바르다면 그들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주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더 주님만 붙잡게 됩니다. 더 믿음을 지키게 씨름하게 됩니다. 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런 거 이해가 안 된다,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막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그렇지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거는 그 말이 맞는가 안 되네, 설득 당해버려요. 그러면요 자신 영혼이 병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순간 영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하고 처음에 거론했던 사람은 멀쩡한데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혼자 시험 들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움직임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누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면 영적인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질 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 주님 의식하는 영적인 눈이 내가 열려있지 않으면 순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경에서 그것을 눈가림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있을 때만 잘하게 되죠. 그러면 영적인 눈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게 되죠. 우리는 눈 가림만 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인 직원을 뒀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사장이 있든 없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누가 있든 없든 맡긴 일을 충성해, 최선을 다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세상은 거짓된 어둠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 갖죠. 보이지 않는 것이 썩은 뭉그러져도 상관없고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뭐로 모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이 병사는 말이 군사. 주님이 병사로 모아주셨다. 그걸 믿어요. 아멘. 믿습니다. 믿음 좋아요. 좋아요. 근데 병사가 병사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이건 보이는 모든 군인이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단순히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도 내 생각에 매여 있어도 안 돼요. 내 가치관에 매여 있어도 안 돼요. 내 믿음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도 안 돼요. 부르신 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할 때가 많은데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에 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앞부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워지죠. 더 강한 군인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좋은 군사가 되기 원한다면요, 강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 단순히 훈련이 아니라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잘못된 생각, 내가 뭔가 강하게 훈련해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된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은혜로 강해진 사람은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이만큼 믿음이 자랐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교만 덩어리로 삽니다. 진짜 나를 섬길 줄 모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을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감싸지도 못합니다. 그들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강해져야만이 어떤 연약한 사람도 은혜로 이끌어주고 붙잡아 줄 수 있고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고, 은혜로 강해져야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은혜로 강하지 않으면 내 강한 자아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제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내가 강해져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틀 안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야 나를 기쁘시게 할까? 주님, 이 시간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입기 원하고 은혜를 흘러보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를 진짜 강하게 만듭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로 강해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자랄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주 앞에 나올 때 은혜를 입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운전하다가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시간을 풀어놓는 시간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은혜는 사모한 자에게 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는 사모할 때 더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은혜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면하는 그때까지 우리는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은혜, 그게 아니라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거저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바라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보며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그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만해진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 하다 보니까 파이프 통만 들고 있지 그 안에 은혜가 안 흐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빈 통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져야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데 빈 깡통처럼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내 마음이 촉촉히 그냥 은혜로 젖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찬양이 기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듣기 싫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도 하고 싶지 않고 빈통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항상 충만히 적셔져야 되죠.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마음 빈 깡통이 좀 딱딱한 것처럼 내 마음도 은혜가 떨어지면 굳어버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 마음이 굳어지면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전혀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은혜 생활이 멈춰버리는 살았다가나 죽은 자가 되어버린 한국교회 볼 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형식만 갖추고 있는 카톨릭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도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는 형식만 갖추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히 낮아질 때만이 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고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누구와 어떤 말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네?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은혜를 입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세상 어떤 말에도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아무도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러기 원하시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베드로 요한처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특별히 그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에게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해왔던 방식, 좋은 관계, 좋은 인간관계,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굴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지,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시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럴 때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세대가 진짜 일어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에 교육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첨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오늘 본문 대사도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에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절대 아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 한 사람은요, 그 사람 말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틀린 건 틀리다고 합니다. 연민의 정에 빠지거나 정에 이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악은 악이다고, 선은 선이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숫자만 많은 거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알곡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고람되오란 그 말이 실제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의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요, 좋은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요즘에, 아이고, 교회도 문 닫고 그러는데, 아이고, 목회 힘들겠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주면요, 사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안 망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 삶을 보면 알잖아요. 야, 박 목사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는 거 보면 놀랍네. 하나님 또 일하셨네. 하나님 역사하셨네. 저 좋은 차 어떻게 차가 생겨요? 하나님이 진짜 사주고 가셨네. 하나님이 해결해 놓고 가셨네. 내가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차를 사요? 가방 택도 없죠. 어떤 목사님 차 좋은 차 먹어 다니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회비를 100만 원에 내리나 보고. 우리 교회 부자 맞아, 부자. 하나님 부자니까. 근데 그런데 그런 돈을 안 내, 내가 그랬습니다. 아무 때나 돈을 기부하고 돈 회비 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소음도 피와 땀이 흐르는 돈인데 뭘 생색내겠다고 내가 한 것처럼 내 이름 내겠다고 돈을 아무 데나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려고 오직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 해놨잖아요. 나도 예수님께 묻고 예수 뜻대로 행하려고. 저희 사모가 기도원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만 했는데 목사님 4분이 돈을 줬어요. 기도원 얻을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줬으면 그 목적들을 써야져야 되잖아요. 속으로 한편은 아니 우리 교회 재정으로 주지 왜 또 그렇게 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줬으면 그렇게 써야지요. 원하는데 얻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따라가야지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 도와주면 좋지만 아니죠. 헌금한 사람들이 목적대로 쓰라고 준 거니까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물질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말할 때 거기서 엉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요, 엉망불평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들의 특징이 세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사로전서 본문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사로전서 2장 6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얘기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찾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명심해야 될 게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할 때 이게 타락하십니다. 예,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대형교회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빵심짜리 목회자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장 탄식했던 게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영적인 그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들 보고 탄식한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의 칭찬이 좋고 사람들의 격려가 좋고 사람들이 자기 말에 반응하는 게 좋고 거기에 취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어느 때는 진리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진리 한번 말했다고 그 사람이 전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말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고 항상 진리 편에 서기를 원해야 되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에 이르기 원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진리 안에 우리는 모든 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붙잡아야 되죠. 은혜를 붙잡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염려하게 되죠. 또 내 자신이 손해볼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많더라. 그러나 그들이 손해볼까 봐 그들이 피해볼까 봐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엄청 필요해요. 엄청 도움을 받아요. 실제 힘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헛된 영광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늦죠. 우리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 모든 걸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한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말하기 원합니다. 교제하기 원합니다. 누굴 만나든 만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진리가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